사람이 이제 두뇌를 활용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부를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이렇게 무슨 수행을 하게 되면 POMC라는 단백질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 분해가 되는 과정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종 경전에 보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을 아주 수없이 반복돼서 나왔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하고 기분이 나쁠 때, 즉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 호르몬 분비 현상이 특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 몸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스트레스도 받아요, 몸이.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이렇게 또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정신적인,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체의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암세포 같은 거, 사실 우리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은 암세포가 수시로 생겨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힘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라서 결국은 죽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항상 화를 잘 내고 항상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는 게 지옥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그 사람들 정말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기억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아주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인내력을 또 강화시킨대요. 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좋은 그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내용을 듣고, 또 왜 불경의 대열반경 범행품에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또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무량심이 있다, 자비희사라는 그 뭐 결국은 다 감사하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쉽게 축약해서 말하자면 깊이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나 비슷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 남이 즐거우면 같이 즐겁게 생각하고, 남이 괴로워도 같이 동체대비처럼 생각하고, 또 사사로운 데 가지 말고 코끼리든 개미새끼든 똑같이 취급을 해라, 다 생명 있는 존중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그것이 바로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제 연부를 하게 되면 알파파가 방출이 돼요. 그러면 알파파하고 뇌파하고 호르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보통 평상시에는 베타파라는 파장이 빠른 이런 뇌파인데, 연부를 하게 되면, 연불이나 명상이나 참선이나 기도 같은 걸 하게 되면 뇌파가 아주 차분한 서파가 됩니다. 아주 느린 서파가 돼요. 그 알파파나 알파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절로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쾌감 물질이잖아요. 행복 호르몬인 것입니다.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과학이 많이 발달된 듯 해도 호르몬에 대해서 10%밖에 모른다는 거 정말 너무 미미해요. 아마 수행하시는 분들, 연불이나 참선이나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아마 그런 호르몬을 본인이 직접 아마 느껴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기독교 쪽에서는
이쪽 불교 쪽에서는 법피선열이라고 말하고 너무나 큰 즐거움, 연락 속에 빠진다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면역력을 크게 높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단언하는데 연부를 하는 사람은 30년을 더 살아요. 거기다 테니스를 치면 10년을 더 사니까 4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좋은 버릇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천재의 영역으로 이끌어줍니다. 청재의 영역까지로 끌어올려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명상이라든가 여러 연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스스로 감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를.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걸 체험하지 못했다 하시면 아직 내가 수행을 열심히 못했구나라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고 나는 반드시 점검을 해보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그런 확실한 체험이 없으면 계속 연부를 해나가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연부를 할 때 참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나 행복스러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러면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현상이 오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뭐 저 죄를 업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여기 과학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뇌파가 알파파로 되고 알파파가 되면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물론 엔돌핀만이 있겠습니까? 도파민, 세로토닌 뭐 여러 가지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호르몬의 퍼센테이지가 100% 중에 10%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을 해보면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스스로 감지하는 호르몬,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거기 체험해보면 별로 체험이 다 있는 것이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라한과를 얻거나 부처님이 되면 얼마나 대단한 경계를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주 달콤한 침이 분비되는 현상, 또 이 뇌파 속에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펑펑 쏟아지게 되면요 저절로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단침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다 호르몬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침이라는 것이 노화 방지를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사로 맞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연부를 하면서 수시로 이런 아주 행복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명랑한 기분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정말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노인이 되면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시죠? 살이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호르몬 분비가 약화돼요. 그런데 연부를 계속하면 그 약화가 늦어져요. 살아있는 동안은 아주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분비가 약화되면 뇌하 수체가 쪼그러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진보를 할 수 없게 만들어주니까 계속 연부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제어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노화 현상을 가속시킵니다. 이런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그래서 종교를 믿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부를 하게 되면 이 행복 호르몬 수백만 원 하는 호르몬 주사를 딱 맞는 것처럼, 그건 부작용도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분비한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